14살 때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43살까지 사시다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취재하는 데 보니까 이분이 첫 번째 본 것이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뭘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아내와 아이들 피부가 너무 뽀얗고 이뻐서 눈물이 나왔다. 내 식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눈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인터뷰 마지막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참 볼 것이 많은 것 같다. 볼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8년 동안 말로만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아내가 이끌어주고 딸려다니면서 이제 봄이니까 꽃이 폈어요.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벚꽃도 피고 들풀도 피고 다 꽃이 폈어요. 그래서 같겠죠. 그러나 각막 이식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고 그걸 본 것과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얘기했겠죠. 우리 애기 너무 이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그를 만져볼 수는 있지만 그 영롱한 눈동자로 자기를 쳐다보는 아기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눈이 있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오게 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마지막 부분 다 가는데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믿지 않소.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 좀 보여주셔 하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서 있는데 옆에 있던 두꺼운 까만 안경을 쓰신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 이 근반에 크리드 강이 있다 그러는데 난 강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고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팍 앉아버리시대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분이 얼마나 머쓱해졌겠습니까? 사실은 시각장애인 되신 그분이 강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줬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구의 한 구통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만져볼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혼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 체험하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고 두드려 맞으시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홀로 그 고난을 당하셔서 중죄인 중에 죄인들과 함께 좀 비참한 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메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24장에는 증거할 때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시신을 장사했던 무덤 앞에 가서 새벽에 있는데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더라. 그 대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우선은 제자 중에서 제일 리더격인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고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뛰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고 왔다. 근데 그 여자들 어떤 여자의 얘기로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하더라. 근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마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부였을 수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집인 엠마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4장은 시작되면서 25리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집에 가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면서 너무 슬퍼했다. 슬픈 기색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들이 정말 악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슬프냐 물어보시겠죠.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이 큰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모양인데 못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던 선지자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죄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얼마나 슬픈 일이요.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쓰여 있더냐? 너희가 아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 쓰여 있더냐?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자들의 묘에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성경을 믿느냐? 근데 성경을 믿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낙심하고 이제 희망도 없고 정말 힘이 빠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희망도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걸 가르치시고 가시려고 하는데 강청에서 자기 집까지 모셔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고 축사하시는 과정에 예수님인 걸 이들이 눈이 열려서 알아봤다 얘기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본문 30절 읽으셨는데요.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되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셨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셔서 죄도 없는데 돌아가셔서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거기까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심한 거죠.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데요. 눈이 밝아진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눈이 감겨졌다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맞는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그들의 눈만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열리게 한다. 그래서 둘이서 그때 말씀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고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갑자기 낙심해서 상심하고 컴컴했다가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희망으로 꽉 차지 않더냐. 그래 그때 이들이 곧 일어나서 33절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아마 집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11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요 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시고 특별히 베드로 앞에도 나타나셨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다. 그래 이들도 우리도 집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제자와에게 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한 것은 영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데 내가 부활한 것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육신이 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냥 뭐 환상적인 모습이고 만질 수 없고 이렇게 만지면 모습은 있는데 쑥 지나가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때 증명도 해주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니까 생선을 잡수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먹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전 제자들이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바로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 것,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나를 체험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 그래 너희는 모든 족속의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육성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고 기억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일어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못 믿다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주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다음 세상에 내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뉴스이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경의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삽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는데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만큼 그들의 인생에 영향이 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일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낙심한 거죠. 실망하고요, 희망이 없어지고요, 슬프고요,
인생도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낙심해서 고향에 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것을 갔더니 자기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공석에도 나타나셨더라.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기로 결정한 것까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방송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찾아가서 취재한 내용을 갖다 그대로 찍어서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살이나 넘짓한 이제 자매 한 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족을 대표해서 탈출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자기 친척밖에 없으니까 자기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해갖고 남한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찌어찌해서 연락을 해줘서 한국에서 그 먼저 갔던 언니가 그 동생을 만나러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인 상봉입니까? 이제 두 자매가 오래간 헤어져 살다가 중국 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언니가 손을 붙잡고 울면서 동생에게 얘기한다. 얘 이제 나하고 남한으로 가자. 너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너 먹을 게 없지? 더는 사람들 통해서 집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너 이제 남한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자. 너 잘 탈북했다. 그랬더니 탈북한 자매가 TV 카메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언니는 사상교육에 속아서 그런 거야. 남한 사람들이 남한에 가면은 뭐 그냥 빌딩 뒤에 막 그지가 막 버글버글 하대는데 그게 마치 언니 지금 속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이야. 내가 왜 그렇게 자유로운 수령님 가슴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그런 데 가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살겠어. 난 못 그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언니 답답하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굶게 만들겠냐. 그렇게 좋은 수령이,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좋은 당이. 봐라, 남한이 더 잘 산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네가 나를 도와주냐 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해도 현실에 자기 언니가 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끝까지 동생이 우기더니 나만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북으로 돌아가겠다. 집에 가지고 돈 주고 쌀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돈만 좀 도와달라. 자기는 도움받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 주입해놓은 잘못된 지식들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언니가 그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요, 사건 현장을 취재했던 그 취재진들도 가슴에서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개 뭘 믿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던 현대사회 이전에는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문혁명이 일어나고 현대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된 것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믿고 현대 철학을 믿고 논리를 믿고 현대 경제를 믿고 잘 사는 것을 믿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잘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과학과 그런 것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을 증명하고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과학의 반대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과학이 다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왕왕 내 눈앞에 보이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논리에 맞는 것, 입증될 수 있는 것, 그것들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입증된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 그게 나의 박스입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 언니가 말함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과학을 내가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과학주의가 돼서 과학이 모든 것이라고 믿게 되면 영적인 것까지도 과학으로 판단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과학과 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과 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한 경험을 책에 쓰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분이 어느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교수신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남편은 교회를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하도 전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합니다. 한 번만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 가가지고 나눴던 대화 내용을 일부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만나서 목사님이 여쭤보는 겁니다. 교수님, 예수 안 믿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대뜸 말씀하시대요. 그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거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이나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체하게 그렇게 매달려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그 안에서 살면 난 행복합니다. 근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가서 주세요 어째 매달리고 살겠습니까? 난 그런 구차한 인생 안 삽니다. 목사님이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싫다는데. 근데 이분이 감기가 걸리셨습니다. 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방 낫지 않으니까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지셨겠다. 그래서 마침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 병문안을 와서 또 복음을 한 번만 더 전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마지못해 가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우셔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뭔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조금 있으면 회복하고 또 일하러 갈 겁니다. 전도 못하고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부인이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당장 오십시오. 당장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래 병원으로 가봤더니 진단이 나왔는데 감기가 아니라 폐암 말기다. 며칠을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교수님은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서 허공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정말 연약해졌대요. 그래서 꺼져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앞에 얘기하더래요.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나고자 같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네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이 교수님의 마음과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물주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군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벽, 지식 갖고 안 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변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신 모습까지만 믿었을 때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암이 걸려 말기 환자가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일주일이든 한 달 뒤든 내가 죽을 날을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산다는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하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눈이 열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과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이미 열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부활절에 교회를 참여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시면서 나는 말로만 계속 들었지만은 이상하게 믿지 못했다 했다면 오늘 마음이 열리고 믿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느냐 하면요, 시저를 따르던 브루투스가 신복이면서 칼을 찔러 시저를 죽였더라. 세계사에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세계사에 안 나옵니다. 시저가 죽고 400년 이상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를 쓰는 문학가가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시저가 죽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느 뭐 역사가가 시저가 죽고 나서 바로 브루투스가 죽였다고 광경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시저를 죽은 건 브루투스라고 믿는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3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한 사람의 문학가나 한 사람의 역사가가 아니라 그 삶에서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여러 명이 보았고 성경은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였다는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정말로 말씀에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오늘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의 마음이 열려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진실이며 그분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다음에 오는 세상 속에서 세몬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믿고 변화하는 인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을 자를 살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것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Good news. 세상에 굿뉴스는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남북이 갑자기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는 차 몰고 마음대로 부산에서부터 중국까지, 중국에서 유럽까지 마음대로 돼 있어 북한이 통일됐대더라. 굿뉴스? 굿뉴스죠. 굿뉴스 중에 굿뉴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처럼 박혀져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죽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내 인생은 죽음까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내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까지 볼 수 있는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아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내 삶도 바꿉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슬픔 속에 갔다가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내 인생도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로 기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만으로 큰 복이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 가운데 복은 뭐냐면요, 사명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어야 살만납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기 욕심으로부터, 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 없게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가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에게 목표는 부자가 돼서 윤택하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분의 목표는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의 목표는 존경받는 지위를 갖는 것이고, 어떤 분의 목표는 그저 내가 소박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 목표가 일어난 다음에 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내 평생의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되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많은 학교를 나오고 논문을 내고 많은 발표를 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 목표에 다다랐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nothing.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유명해졌을 때나 무명할 때나, 내가 존경받을 때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 때나 하루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없대. 인생을 왜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유를 모르고 달성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도 무의미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목표가 빨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때에 따라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것도 탈출해서 이제 더 이상 일에 묶이지 않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을 꿈꿉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한비전 교인들이 빨리 은퇴하시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뭐 합니까? 은퇴가 목표면 은퇴까지죠. 은퇴가 됐습니다. 45살에. 기쁘십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은퇴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은퇴를 하면 뭐 하고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 은퇴하면 놀러 다니겠다. 나 그거 좋아한다. 저도 한때 미국 와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리크루션 비커 RV라는 거, 버스가 생겼는데 크게 생겨서 살림 다 때려 싣고 화장실도 있고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어가지고 그거 끌고 미국에 한 몇 년, 한 5, 6년 돌아다니고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데 가서 세워놓고서는 거기서 뭐 몇 개월 살다가 또 움직이고 바다로 갔다 산으로 갔다 도시로 갔다 그저 유랑하면 좋겠다. 제가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내가 여행하는 거 좋아하면 그런 게 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은퇴해서 나도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어떤 분들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텐트를 꾸려가지고 스모키 마운틴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한 이틀 등산을 하면서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텐트 사이트에 이제 텐트 옆에 그 RV를 놓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등산을 하러 갔으니까 목적이 등산이니까 잠자는 건 텐트에서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등산로는 하루가 걸렸는데요. 아침에 나갈 때 옆에 집 RV에서 보니까 멋지게 번쩍번쩍한 RV인데 어닝을 크게 쳐놓고 나무 밑에서 도랑 옆에 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밑에다가 플라스틱 매트를 깔아놓고 피크닉 의자를 놓고서는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침밥을 일찍 드셨는지 앉아 계시는데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저녁밥 해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갔던 그 자세로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앞에 있는 또랑물이에요. 쫄쫄쫄쫄 흘러가는 계곡물인데 이분이 안 움직여.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똑같은 반복이에요. 만약에 인생에 어딘가 RV를 갖다 놓고서는 계속 쳐다만 보는 것이라면, 그죠? 지겹지 않습니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젊은 날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의 얼굴만 쳐다봐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언젠가 실증 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도 실증나는 목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바다 좋아하십니다. 내가 은퇴하면 요트 좋은 거 사가지고 이 항구 저 항구 다니면서 낚시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 그거 해보신 분들이 그러던데 물만 보면 지겹습니다. 바다에 오래 나가 있으면 육지에 상륙해도 한 며칠간 속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땅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잔잔한 물만 하루 종일 받아보는데요. 아침에도 물, 점심에도 물, 저녁에도 물. 그런 말이 있어요. 물파랑을 유심히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우울증 걸린다. 심란해지거든요. 그렇죠? 외로워있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부부만 달랑 떠 있으면, 부부가 떠 있으면 또 괜찮게 견딜만 한데 혼자 떠 있으면 인생은 나띵이야. 낚시를 좋아해도 그 어느 정도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이 제일 보람 있고 복 있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같은 부자들도, 미국 부자들은 그 돈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걸 쓰지 않고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를 기쁘게 하거든요. 내 돈의 힘이 사람들을 세워내고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 그것이 기쁘거든요. 하나님은 더 기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체험자이고 증인이라. 내가 그러한 기쁨을 체험했던 그 기쁨을 갖다가 땅끝의 모든 족속까지 나눠라. 나누는 인생이 복되고 기쁘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퇴 빨리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바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비전 교회니 가능하면 앞으로 5년 내에 은퇴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은퇴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에 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돼서 뭐 하느냐? 그 돈 가지고 복음 전에 돼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정말로 바둥바둥하고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복 받은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벌 목표로 세우면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만 복음이 나를 좌우할 때는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증인의 그 원어의 정확한 직역은 순교자입니다. 죽기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모든 걸 바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은퇴해서 풀타임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고 사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지, 전임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11제자죠. 플러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 12제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사명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로 모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나 어떤 면에서 전임 사역자보다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 목사 많이 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서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그 뒤에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냐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항상 1등하는, 지난 한 80년간 1등만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듣다 가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연구소가 실제로 얼마나 훌륭한 연구소인지 세계 석학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점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동서냉전 체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고요. 동서냉전 체제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를 준비하게 한 것도 브루킹스 연구소에 기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면 여기에 객원 연구원이십니다. 탁월한 학자십니다. 지금도 연세가 드셨지만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인류대학이라는 인류대학은 다 그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에 특히 메시지가 크리스천 변증가이십니다. 크리스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이 꽉 차 있는 지식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고 진리라고 전파하십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씀으로 기가 막힌 학자의 논리를 써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 한번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목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대학원 학생으로 공부할 때
한 9개월 동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원봉사자로 풀타임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정신없이 교회에서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고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 거기 캐셔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지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길이건 학교건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살아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9개월 동안 풀타임 교회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는 9개월 만에 주유소에 있는 직원 하나 만난 게 처음이다.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복되다.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목회자보다 목사보다 복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분들입니다. 제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길에서 복음 전하고 노방전도자로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만 전하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는데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족에 부르신다고 믿게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영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도 뜨거웠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보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요,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교인들 제자 훈련한다고 바쁘고 신방 간다고 바쁘고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고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불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포되고 나가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일주일 내내 믿는 사람하고만 삽니다. 뭐가 없어졌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는 선교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해야 되거든요. 물론 교회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걸 도와드리고 그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항상 잃어버린 영혼의 현장에서 살아간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의 상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되고 교회는 교회 내부만 남게 되고 성경 공부만 남습니다. 삶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러면 소명 받으신 겁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또 어떻게 사는 이유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생명이 돌아옵니다. 어디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남을 그만큼 도울 수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소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복 많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며 부활절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